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회와 장대 3강을 선포 앞서서 본문을 샅샅이 거죽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장대, 장대가 스타우로스를 번역한 거죠. 살아있는 나무보다는 그 나무를 켜가지고 말뚝용으로 쓰고 아주 높은 큰 장대를 만들던 그런 제목을 스타우로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형벌용 스타우로스가 또 있었겠죠. 그래서 에클레시아와 스타우로스, 교회와 장대라는 도툼으로 성경 전체를 어거하는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에수스와 피라는 말씀의 연속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실전 가운데 신령한 우리 자태를 가다듬기 위해서 다루는 공부입니다. 오늘은 원죄와 원수, 그리고 나하슈나 아담이나 이샤가 저주받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도툼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글 성경 펴놓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원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작은 차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일 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도 본문이지만 이 교회와 장대라는 이 도툼을 놓고 하는 그 공부는 더 한층 깊어지고 잘못 깨달으면 아주 엉망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자, 먼저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 에이바 아 쉿트 베이느카 우 베인 하이샤 우 베인 자르아카 우 베인 자르아흐 후 예슈프카 로슈 브 아타 투슈페누 어케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이지 모든 말씀이 다 동등하게 중요한데, 그 중에 정말 큰 대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이라면, 특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정통으로 정말 생사를 맡기고 믿는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몇 덩어리로 이제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여기 부자가 있어가지고 14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14절, 15절 두 절이 그 나하슈, 이른바 그 뱀, 뱀이라는 번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하슈를 뒷날 일반 세상에 있는 것도 뱀이라고 했으니, 뱀이라는 낱말 외에는 없는데 그 뱀은 좀 독특한 거예요. 사탄과 직결되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상식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성경을 신비스럽게 보는 그 엉터리에 빠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진화론 따위 과학주의의 놀이개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쓰는 그런 과오도 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에이바 아슈트에서 이게 전체 동사예요. 이게 여기서 동사 아슈트.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이걸 이제 단락을 자른 건 여기 주어가 후와 너 계집, 너 남자. 후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계집의 씨. 그 다음에 너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안 나타나 있지만 여기 너라고 했잖아. 너. 이거 지금 나하슈, 즉 뱀에게 하는 얘기니까 이건 이제 나하슈가 되겠어요. 그렇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왜 이렇게 둘을 했냐면, 너랑 그의 집, 그 다음 너의 씨랑 그의 집의 씨, 그러니까 당대에
계집이 살아있는 당대에 에이바라고 하는 이 원수관계, 미워하는 관계로 일평생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나하슈는, 즉 사탄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사탄에 관련한 씨앗, 무슨 뭐 사탄이 혼인해서 뭐 어떤 계집을 통해서 아일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이 부리는 씨앗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어디서 나타나는가? 불신자들만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안에 씨앗이 있을 수 있음을 또 사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스를 팔아먹은 자, 사탄이 쑥 들어간 거예요. 아, 그거 정말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제 계집의 씨. 계집이 처음으로 이제 쫓겨난 뒤에, 쫓겨나기 전엔 몰라요. 쫓겨난 뒤에 난 아이가 하나는 카인. 알죠? 또 하나는 헤벨. 그리고 뭐 낳는지 안 낳는지 모르다 나중에 난 아이가 쉐트. 이렇게 3명을 낳았어요. 기록으로는 이 앞에 모르겠고 또 이 전에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낳았다면 몇이나 있는지. 카인이 나가서 어떤 계집이랑 놀아났는지 혼인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집은 어디 출신이야 이거야. 이래서 이제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이 답변 못하겠다면서 고소해하는 자들이 또 상당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씨들, 응? 이런 계집의 씨랑 그 당사자, 그 나하슈, 계집을 꺾었던 그 나하슈 사이에도 원수, 미워하는 사이로 놓겠다. 슈트. 이거 예호바 엘로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언제까지?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고 심판하러 나타나실 때, 파루시아 하실 때, 현림하실 때, 가까이 임하실 때, 그때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갈라지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앞에 한 부분을 이렇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이바 아슈트 다음에 접속사 없이 그냥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쌍둥이니까 이렇게 묶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쌍둥이를 앞에랑 관련시키기 위해서 브라는 접속사를 쓴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장이고 이게 또 하나의 문장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에이바 아슈트가 여기에 생략돼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번역을 하면은 묘미도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서 한 문장 끝나고 여기에 바로 에이바 아슈트가 요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요 1세대랑 요거 2세대 이후 1차로 어느 때까지 신인으로 성육신으로 성취될 때, 그 다음 성육신 후에 교회에게 또 이런 것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요 단계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3장 1절에서 5절이 뱀이랑 계집이 3차례 주고받으면서 승부가 끝났죠. 그 다음 6절부터 13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가 엘로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6, 7, 8절입니까? 예. 6, 7, 8절에 그 사람들의 꼬꾸라진 꼬락선이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자 9절부터 13절입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완전히 적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14절에서 15절은 뭐 변론의 기회도 없어요. 이 뱀은 저주하고 그렇죠. 그 다음 16절부터 19절까지 차례로
계집에게, 그 다음 마지막 아담에게 저주한 사실이 19절. 그러니까 1절 출발해서 19절까지.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쫓겨내는 사실이 뒤에 24절까지 나옵니까? 20절부터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5절,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 죄를 적발해서 심리하고 세세계 저주하고 이런 가르침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13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 끝났고 후 그이야말로, 이게 인칭대명사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 근본은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지칭하는 그런 것으로 근본 보지만, 이것을 놓고 구약 계시 전체가 예표로, 그림자로 메시아를, 이런 일을 하는 그 씨앗을 요 자르아흐의 이 제라가 단수만이 아니고 집합명사 뜻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참 요거 그는 그렇죠? 그다음 너가 바로 이게 뱀이잖아요. 뱀, 사탄. 사탄을 아주 박살 강타하는데 로쇼, 대가리를, 사탄의 대가리를 강타했다는 건 이미 사탄의 근본을 갖다 아주 이겼다는 얘기예요. 승부는 끝났다. 그런데도 아타, 너야말로 즉 뱀, 사탄이 그를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근본 지칭하는 건데, 박살낸다. 어디를? 뒤꿈치를, 뒤꿈치, 아케브를. 이게 바로 대속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때 스타우로스에 달렸다. 그렇죠? 스타우로스 형태에다가 또 어떤 못질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죠. 요게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사건으로 확연히 드러났지만, 크리스토스께서 파루시아 다시 두 번째 이제 나타나실 그때까지 교회를 놓고 교회에게 이런 것을 또 사탄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로서 본질을 잃고 배교하는 거짓교회, 사탄의 교회, 가짜가 된단 말이에요. 구약교회도 이러했어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 꼬꾸라진 제1세대인 아담과 계집이 그러했고, 쭉 해서 창세기 4장부터 6장 8절까지를 단숨에 보십시오. 4장을 따로 적고, 그렇죠? 4장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2장 4절부터 4장까지 나간다는 걸 일단 그 토막을 잡아야 되고, 5장부터 6장 8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 성경 기록의 어떤 스타일, 성경 기록 짜임새를 원문 성경 자체를 가지고 다뤄야 돼요. 번역, 직역으로 구현돼서 번역만 가지고도 어느 만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번역을 베풀어 주셔야 하고, 그랬을 때 원문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엉터리 번역주의에 빠지지도 않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성경관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 성경관 지닌 경우들은 퍽 드문 거예요. 깔뱅 같은 경우나 그런 걸 적나라하게 드러낸, 정말 성경 계시 기록 이후에 정말 깔뱅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동안 있었겠어요. 아주 손에 꼽을 정도고, 하지만 놀라운 건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런 사람들의 성경관을, 원문관이 됐든지 번역관이 됐든지 선포관이 됐든지 교회학이 됐든지 그걸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얼렁뚱땅 껄렁껄렁해서 그냥 세상과 야합하고 옛사람 짬뽕이 돼서 두 마음을 품고 믿는 데는 동, 이 스타우로스가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예수 따라다니던 특별히 뽑힘 받은 사람 마테테스가 12명이었잖아요. 예수께서 땅에 계신 동안 또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서신 뒤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11명은 거듭났다 우리가 통상 보는데 그네들도 마찬가지야. 가룟유다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 언제 이 사람들이 이 스타로스 비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냐면 오순절에 이르러서 하늘로 땅에 40일 계시다 올라가서 열흘 됐을 때 특별한 성령님 임재, 원래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내주인도 역사하시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근데 그때 아주 특별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여러 각도에서 이제 해석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스를 똑바로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스께서 스타우로스에 달린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며 그것을 성경으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스를 똑바로 인격으로 믿고 알고 힘입고 나아가도록 하되 예수 그리스도스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스께서 찌들림들, 환난들을 온전하게 오롯하게 하셨는데 단련시키려고 교회 두신 뜻을 교회의 머리로서 하시려고 어느 만큼 모자름들을 결핍들을 마땅히 겪어야 할 사실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실을 그건 이미 완성이 됐고 완전 무결하지만 또한 드러내면서 거닐게 돼 있어요. 세 사람의 장성이랄까 옛사람을 박살내는 것이라고 할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써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이게 지금 최초 원죄 중에 뱀에게 저주하신 내용이에요. 모든 짐승들이 이러저런 짐승들이 깡그리다 저주를 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다 죽는다 하는 것이 뱀에게 저주 입건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런 사실을 선고한 거예요. 원수의 원수. 이게 도치의 위치가 있어가지고 미워하는 사이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세라든가 이런 게 그 뱀과 그 사탄과 그 계집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씨앗 사이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에이바. 그래서 에이바로 말미암아 계집의 씨가 강조돼서 그야말로 너의 대갈통을 작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근본 작살나는 것이 구약 때도 이제 예수스 예표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작살내 오다가 결정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스께서 죽음과 부활 또 신인 양성의 사역 거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방인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이룩하실 정한 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편 권능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중에 있죠. 반면에 이제 너라고 하는 건 사탄이잖아요. 사탄. 너는 그 남자를 악해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스라는 사실을 알고 또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가 신인 양성 사람으로 살로 나타나신 그분을 졸로 받든가 아무튼 다 알 수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덤벼들었다 박살났죠. 하지만 땅에 계시는 동안도 계속했고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에 교회가 있을 때도 파루시아 하실 때까지 계속 이것들이 부하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 한 마리가 한 령이 그런 짓을 한다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게 후도 강조 인칭대명사 아타도 강조 인치대명사 이게 남성인 것은 이 누가 즉 나하슈가 남성으로 지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의 구별이 아람말에 있었던 것을 볼 때 아람 문자도 많이 망가졌고 본디 오리지널 아람 문자가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자음으로만 됐고 모음이 없는 그런 문자인가? 거기 뭔가 변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알 길이 없고 어쨌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 장대라고 하는 거 조금 부언한다면은 16절에서 19절 계집 아담이랑 그 이샤 계집을 저주한 말씀 있죠. 이걸 조금 살펴보면은요 재밌어요. 계집에게 두 가지를 저주 가운데 있는 긍휼을 베푼 것이 하르바르베 이츠보네크 부 헤로네크 끊고 부 에제브 텔리디 바님. 여기서 많게 한다는 것이 아이베게 하는 거, 임신. 아이베게 함, 히프일 부정사, 히프일 동사. 아이베게 하기를 내가 많게 하고야 말이라. 이거 저씨부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엄청 센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괴로움, 그 다음에 임신. 괴로움과 임신이 많게 하겠다. 지금 오늘날 보세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니까 어떤 동성애라든지 성의 구별이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오프닝 액션에서 발생했고, 또 게임 중에서도 성전환한 사내가 계집 선수랑 박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나라 계집 이태리 선수가 저 남자 출신과 나는 게임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올림픽에서 기권한 사건도 있고, 이번 올림픽으로 코로나 이후 올림픽을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역대 올림픽이 전부 다 그런 손아귀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탄주의라는 것이 뭐 내가 사탄이다 그렇게 뭐 정면에 나선답니까? 천사의 꼴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뭐 종교를 빙자하고 뭐 사랑과 평화를 빙자하고 그런 올림픽을 통해서도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정말, 근데 그걸 눈을 다 감은 눈뜬 소경들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더럽고 무섭고 치사하고 시커멓고, 올림픽 때 어떤 또 일이 생겨서 온 세상 사람들을 더욱 매트릭스에 빠뜨리겠는가 하는 것을 예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올림픽을 딱 하면 돈이 이제 글로 쏟아지니까 광고 효과하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올림픽 중계한다고 뭐 방송 편성 다 바꾸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신령한 눈으로 볼 때는 참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선언이에요, 선언. 저주 가운데 이런 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저주하신 내용이에요, 저주. 근데 이걸 무슨 방법으로 해요? 괴로움들이 많은데 그 괴로움들 중에 대표되는 것이 아이 베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여기 다시 말했잖아요. 괴로움 안에서 너가 아이 낳을 건데 아들들을 2명 이상이잖아. 아들들을. 그러니까 인구 조정 뭐 이러저러해서 뭐 많아서 안 되겠다. 전부 그거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 파괴, 교회 잔멸에 대한 거예요. 거기 그냥 얼렁 타협하면 그건 끝장나는 인생이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격파해 나갈 것인가를 빌고 고민하는 그 남은 이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한 가지 방편이고, 네 사내에게로 아담이제 일단은 네 투시카 그리워함 1대1의 원리인데, 계집이 속성이 본성이 분명해서 한 사내를 향하는 대원칙을 2사내 3사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 사내 아담이죠. 그 사내야말로 인칭대명사 강조 마샬 통치하리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 여자 안에서 마샬 왕이 또는 뭐 제사장이 아무튼 그 영육간에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집으로서 분명한 신앙의 자태를 도움 위치에서 분명히 펼칠 수 있는 거. 이것 아주 대원칙. 너무나 아주 일반 상식, 세상 사람도 끄떡일 수 있는 듯한 이런
말씀으로 딱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 가운데 긍휼인데 이것을 벗어나고 뭐 역관신장이다, 동성애다, 트랜스젠더다, 아예 성이란 용어를 포기해라 하는 것이 성경 번역에까지 나왔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은 중성이다. 어찌 남성으로 할 수 있는, 이건 아니 글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헬라스 말을 썼으면 헬라스 말에 남성, 여성, 중성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뜻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이 요건인데 그 성 자체를 바꿔버린 원문 편집, 또 원문 성경 번역, 이렇게 신학을 전개한단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다가 이제 드러내놓고 하고, 세상 애들을 통해서 또 하고, 그건 겉에 드러난 것이지 속은 이미 다 정복당했다 할 만큼 너무너무나 심각하고 무서운 때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한테 무슨 얼어 죽을 스타우로스에 대한 똑바른 이야기가 있겠어요? 저주받은 가운데 긍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을 이루도록 사명을 주신 건데, 사내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고 계집은 어떻게 한다 하는 말이, 계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아담에게 17, 18, 19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집은 뱀과 더불어 에게로라는 말씀을 썼고, 아담은 에게라는 말을 썼어요. 에? 에게로, 에게, 그런 차이예요. 아무튼 세요. 정말로 네가 들었노라, 네 계집 소리에게. 예, 엉터리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첫사람에게 한 거예요. 부부간에 뭐 대화가 없답니까? 있지요. 그릇된 말을 분별도 못하고 그냥 거기 맞장구를 쳤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그냥 선고의 근거로 놓고, 여기 보면 먹는다. 이건 이제 그냥 종속절에 먹는다니까. 그 다음에 저주 얘기를 하고 먹는다. 또 여기도 도달한다는 얘기, 이런 거, 가시, 엉겅퀴 같은 애 때문에 먹었다. 먹는다. 그 다음에 요건 또, 네 코들 땀 안에서 먹는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먼지니까, 알갱이니까, 흙알갱이니까 너도 알갱이로 돌아간다. 네 출신지로 돌아간다. 출신지가 에레츠에 속한, 아다마에 속한, 아파렸으니까 돌아가잖아요. 느샤마는 또 숨결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느샤마가 나중에 무슨 아흐가 됐든지 네페시가 됐든지 이런 요소랑 관련이 있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숙고해 봐야 되고, 사내에겐 먹는다는 얘기 이렇게 나와요. 왜? 계집이 돈 벌어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혼인했다 할 때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물론 꼭 무슨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걸 전부 다 오늘날 파괴돼가지고 맞벌이라는 말이 박통 시대부터 한국엔 전개가 됐던 거예요. 새마을 운동 한다면서. 리승만 정권까지는 그때 6.25 지나고 독재하느라고 별로 뚜렷한 기강을 못 잡았는데, 박정희 의원이 이게 이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먹고 사는 건 껍데기 타락한 화공약품으로 비벼주고 막 독약 제초기 뿌려가지고 열매는 많았는지 모르지만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그래서 병이 더 많아져가지고 병원이 번창하는 거지. 사람꼴이 많이 아니고 겉으로는 좀 풍족해졌는지 모르지만 헬렐레 하다 보니까 범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검사, 변호사, 봉급과 권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죄도 많고 하니까 교회에 또 그냥 배교한 시대에 그냥 교회당의 사람들이 기어 들어오는 희한한 어떤 그 공식에 속한 지난날 속을 통한 그것이 그대로다. 지금 거의 이제 교회당들이 텅텅 비는, 사람 머릿수만 지금 현재 들락날락하지만 껍데기들의 아주 가라지들의 천지로
변해가는 이 성경 예언의 성취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기서 아담에게 이거 먹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 나무로부터 넌 먹지 말라고 했지만 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이 그 흙이 땅은 에랬지. 이건 사람이 곡식을 사람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자본 이건 계집의 이자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괴로움, 그런 환난, 그런 아주 어려움이죠. 괴로움. 너는 그걸 먹는다. 얼마 동안? 평생. 엉겅퀴 가시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코들의 그 땀,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거 근건하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이렇다 할 장성하기도 어려워. 먹는 걸 다. 애는 2남 2녀 이상 애들 줄줄이 나온 전례가 있어서 이건 쭉 계속 되는 거예요. 인구는 계속 늘어가는 게 저주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이 장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구 조절 문제는 큰 범죄. 인구 조절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주의가 등장해서 휴머노이드라든가 클론이든가 인간들을 사람들이 조작해 놓은 인간들을 유전학이라고 하든 생명공학이라고 하든 복제라고 하든 이게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적어도 100년 전후부터 이미 비롯되고 실험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6세기 중반까지 깔뱅이 살던 그래서 후반 17세기 전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21세기 지금 초잖아요. 초. 그러니까 17, 18, 19, 20 원이 400년에다가 지금 17, 18, 19, 20 17, 18, 19, 20 400년에다가 여기 또 꼬다리에서 거의 450년 전후 기간 동안에 세상이 완전히 격변한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역사 기록이라든가 또는 성경되는 신학에 대한 거라든가 종족, 결의, 나라에 대한 것이 완전히 재편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문제고 사람으로 풀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도 똑바로 보셔야 되는데 이 원문 자체를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정결 이거를 똑바로 알 수 없는데 원문을 가지고 또 번역은 어떤 번역이 나오겠어요. 이제 이게 이 17세기 전후한 때로부터 지금 21세기 초까지 성경 파괴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되고 나라랑 결의가 다 짬뽕으로 되어졌고 그 전에 수많은 수천 년의 세월에 대한 것이 다 그냥 각색 조작 폐기 처분돼 가지고 새로 쓰는 거예요. 새로 지금 문사철일로 축소해서 대표해서 쓰는 이 문명사가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 문자주의가 바벨이요 지금 완전히 온 세상을 강타하는 정말 전에 이런 것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을 대표로 각 나라 이제 권력 잡은 자들의 사바사바 해가지고 머리통 쓰는 그런 걸 넘어서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로 저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때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 성경의 원죄라는 이 사실을 똑바로 알고 있느냐, 원죄로부터 예수께서 스타로스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로 구속을 진짜로 힘입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명백해야 돼요. 근데 이 원죄 문제만 하더라도 갈팡질팡해요. 원죄 문제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또 원죄로부터 벗어났다고 잘못하게 되면 신약주의, 즉 복음주의가 돼요. 구약주의는 율법주의, 계율주의고, 신약은 복음주의. 둘 다 인본주의고 양극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율법도 지킨다 라는 말까지 돼요. 복음을 믿는데 이건 갈라된주의 아닙니까? 신약에서 볼 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제 먼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회심을 할 수 있도록 바탕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저주로 전해서 분위기 조성하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고 이런 식으로 희한한 그 정통신학이라고 하면서 일명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그 속에 갈래들이 갖가진 거예요. 복음주의라는 엉터리에도 신복음주의, 정통주의, 베리벨 종류가 많아요. 딱 서서 가는 그것이 없어요. 개혁주의도 그 갈래가 완전히 크게 인본주의로 각양각색이에요. 정수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쓴다고 해도 구별해서 써왔어야 되고 오늘날은 그 말을 쓰기가 곤란해. 왜? 자유주의자도 쓰고 율법주의자도 쓰고 개혁주의도 쓰고 여러 모든 신학에서 다 쓰는 직접 간접으로 쓰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원죄를 모르면 사탄관이 명료하지 않고 저주관이 명료하지 않아요. 그럼 베리벨 세속주의를 그냥 세상을 겁내가지고 세상 사람을 무서워해서 그냥 짬빵으로 구르는. 그럼 이제 옛사람이 이제 돈에 환장하게 만들고 정치에 노예 만들고 사상과 문명의 노예를 만드는 시대에 그냥 다 우상숭배로 끝장나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간단히 아무튼 이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뱀, 그 다음에 계집, 아담에게 이 저주한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남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선언을 가지고 16절의 계집, 17, 18, 19절의 사내에 대한 것을 이건 씨앗계시에 해당하니까 이 말씀을 구약 전체랑 신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어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이 말씀의 속뜻을 통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깨달음을 가지라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자면 헛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신자라고 해도 이런 원리를 쫓는 사람은 찾기가 드물 정도예요. 다 그냥 이 핑계 저 핑거로 그냥 자기 합리화시켜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현실과 짬빵으로 교회 관 자체가 짬빵이고 성경관 자체가 짬빵이니 신학도 이제 변별력이 없고 다 그냥 카톨릭이나 순복음이나 개혁교회는 다 그냥 한 통 속으로 어우러진 때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린다고 차려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남은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교회라면은 이 장대라고 하는 면 이것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타우로스를 걸머지게 하신다. 하나하나에게. 그리고 한 스타우로스에 다 이것이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원죄가 어떻게 된 것을 명백히 알잖아요. 신인 협력설 따위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사탄을 똑바로 알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스 양성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그래서 성경관 교회관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뱀에게도 했고 계집에게도 했는데 아담에게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이런 예표 계시를 통해서 구약사, 신약사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이것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한다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나라 바실레이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로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 스타우로스를 아는 믿음이래야 구원받은 믿음이요. 스타우로스가 어떠한지 딴 사람의 스타우로스는 자기 스타우로스가 정당하고 올바른지를 깨우치지 못하면 그건 이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 거듭났어도 그냥 그런 자리에 머물면 그건 깐난쟁이도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스타우로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무슨 십자가라는 말로 눈에 보이는 표상으로 십자가를 건물에도 붙이고 목걸이도 하고 그냥 강단에도 붙이고 해가지고 그건 다 미신이에요. 미신. 우상의 옷이다. 그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거 다
세속 이방 사상, 이방 종교 사상이 들어온 흔적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건 성경을 똑바로 직역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잘 깨우쳐야만 하겠습니다. 3장 15절 이 문맥의 꼴과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늘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교회화장 때 오늘 세 번째 시간 끝났는데 곱씹으면서 성경 전체 흐름과 핵심 도리가 어떻게 흘러가나, 과연 내가 원죄로부터 어떻게 풀려난 사실이 분명한가? 그러면 원수가 어떤 짓을 했고 오늘날 교회의 원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남녀 문제랑 그것이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신령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효능을 발휘하고 그 신령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깨우쳐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